요한 계시록 11장 2절 말씀.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어선적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적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적. 네. 영감을 받은 사람에게는 권능이 네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이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렇게 영감 받으면 이런 권세를 가지니까 그 권세가 굉장한 권세다 그 말이에요. 천하에 이런 권세는 없습니다. 이런 아무도 믿지 못하는 주의 이 대속의 사랑을 온전히 믿게 되고 또 주님의 이 뜻대로 사는 일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끝까지 인내하며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이런 권세가 나오며 그러고 난 뒤에 자기에게 이 땅에 복음 전할 때에 이 복음 전하는 그 동안 이 땅에서 살다가 마지막 죽임을 당할 때 그때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변화가 되고 부활이 돼서 온전한 사람으로 다 변화되는 그런 권세가 있으며 이 땅에 복음 전하는 동안에는 그 복음을 전하는 영감받은 자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로 방해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이 복음 운동을 못하도록 영감받은 자를 조롱하거나 영감받을 일을 조롱하거나 영감 주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 이런 하나님의 이 영감받은 자의 역사를 다 가로막는 방해하는 역사가 있을 때 그 방해하는 자들을 다 그들을 다 멸해버리는 그런 권세를 주십니다. 이게 기도의 권세요. 기도 영감받은 자가 기도하면 주님이 이 방해에 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옵소서. 저렇게 방해를 하고 저렇게 참 해를 주도록 하는 복음운동을 반대하는 저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여 막아주옵소서. 저를 멸해주옵소서. 기도하면 그대로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복음운동이 더 온전하게 왕성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는 권세가 바로 기도의 권세입니다. 요 엘리사가 젊은 아이 42명을 조롱하는 그들에게 저주하니까 바로 그들이 다 찢겨 죽었습니다. 영감받은 이 영감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은 그때 영감받은 자가 기도하면 그 모든 방해를 다 하나님이 재앙으로 쳐서 방해를 못하도록 만드는 이 권세를 가집니다. 이게 바로 천국 열쇠요. 즉 이 땅에서 내가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하늘에서 다 움직여서 그것이 기도의 권세로서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영감을 가지고 복음운동할 때 여러 가지 이런 복음운동에 방해하는 것이 가로막을 때 그때 그 사람이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에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 모든 대적을 이기며 그 대적을 이기며 복음이 더 전해지도록 그게 막히지 않도록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며 방해하는 자는 전부 다 그게 해를 받아 그게 다 멸해지고 또 그게 복음을 돕는 자는 하나님이 그에서 기도하면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더욱더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이런 기도의 권세를 주십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에 엘리사가 받은 그 권세요. 그 조롱하는 영감을 다 회방하는 자들을 다 저주하면 그들이 저주를 받아서 다 절단이 나고 소멸되어 버리는 겁니다. 여기 오늘 계시록 11장에는 여기에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이 없다. 성전 방마당에는 이방인들이 와서 꼭 믿는 사람인 것처럼 이방인들이 와서 거기서 있는 곳이 성전 방마당이요. 그 이방인들이 와서 42달 동안 그 거룩한 성을 짓밟아 본다 그랬습니다. 성전을 짓밟아 버립니다. 이 복음운동의 방해자 아닙니까? 이런 복음운동의 방해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짓밟으리라 42달 동안 짓밟는 그 세력. 복음운동에는 반드시 이 세력이 있습니다. 복음운동에는. 이 세력을 42달 동안 짓밟지만은 요 젊은 아이들이 42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나이가 복음운동을 반대하는 그들이라 그 말이에요. 복음운동을 반대한다. 42달이라는 말은 3년 반을 가르칩니다. 즉 신약 시대를 가르칩니다. 이 성령을 받은 이 여기 때 한편으로는 악령의 이 역사가 더 강건해서 이것을 성령을 받은 자를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또 이 세상에 가득 찹니다. 그래서 이 42달 동안 신약 시대에 복음을 반대하고 회방하는 자가 있다. 그때 두 정인이 있는데 두 정인에게 권세를 준다. 두 정인에게 권세를 준다 했습니다. 이때 정인은 말씀의 능력을 받은 정인이요. 또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정인이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능력을 받은 이 정인이 두 선지자라 그랬고 두 정인이라 그랬고 이 두 정인에게 권세를 줍니다. 무슨 권세를 주는 거 아니? 거기에 저희를 해하고자 하는 자는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한다 그랬어요. 소멸한다. 이 두 정인은 먼저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랬단 말이에요.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 영감을 받은 것을 받은 사람을 가르쳐서 두 감람나무라 그랬습니다. 영감 받아 사는 사람. 또 촛대는 정인생을 하는 사람. 영감 받아서 정인생을 하는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권세를 줍니다. 어떤 권세를 주는 거 아니?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는 자, 이 보험운동을 영감받은 자를 해하고자 하는 자는 저희 입에서, 즉 그 영감받은 정인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들을 다 소멸합니다. 이게 다 저주의 권세입니다. 자, 영감받은 자가 복음운동을 하는데 그게 반대를 하고 그게 방해를 하고 그게 조롱을 하고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그들에게 저주하면 그들이 바로 저주가 돼서 다 소멸되는,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이 다 소멸돼 버려요. 그 말 한마디에 그들이 불이 돼서 그들이 막 다 소멸돼 버립니다. 그 역사가 다 불타버린다고. 그들이 회방하려고 막 달라들 때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모든 방해 역사를 다 태워버려 버립니다. 이만큼 이런 권세다 그 말이에요. 그 우리가 영감을 받으면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또 하늘에서 예언하는 날 동안 하늘에서
하늘 문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저주를 해버리니까 바로 저주가 돼버립니다. 그 엘리야 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이세벨과 그 아합 왕이 그 나라를 전부 우상으로 다 만드는 이때 하나님이 그 복음 운동에 다 방해하는 것들을 이렇게 다 저주를 해버립니다. 저주하니까 그게 다 거짓 선지자들, 그게 모든 이 복음의 방해자들이 거기서 저주를 받아서 그 일이 능하게 하지 못하도록 이 모든 다 그들을 다 멸하는 그런 권세를 가졌다. 또 물을 비나여 피되게 하는 권세도 있다. 물이 다 피되게 하는. 이 모세가 그 물을 피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이 진리의 이 정의는 이렇게 재앙을 쳐서 그 강한 바로 왕을 그 앞에서 그 역사를 다 그 기도 하나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 하나로 그런 것을 다 분쇄를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영감 받은 자는 이런 저주의 고난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그 세력들의 고난을 다 막아버리는, 그래서 그 일이 복음 운동이 더 잘 되도록, 그게 막히지 않고 더 능하게 더 복음이 더 많이 전파가 되도록, 그 복음 운동이 성공이 되도록 기도의 권세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그런 방해하는 세력을 못 이깁니다. 근데 영감 받은 자는 이 권세를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권세가 이 땅에 복음 전할 때에 복음이 다 왕성하게 번지도록 하는 이 권세가 바로 기도의 권세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하나님이 다 풀어푼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권세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권세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하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영감받은 자의 이 권세가 적은 권세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영감받은 자가 복음운동을 하면 그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줄 자는 복을 주고 화를 줄 자는 화를 줘서 복음운동이 더 막히지 않고 더 커지고 왕성하고 더 장성이 되도록 만드는 이 권세를 하나 줬고, 그 다음 권세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권세는 7절입니다. 저희가 그 정글을 마칠 때 그 정인들이 이제는 큰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복음운동을 왕성하게 하고 그 기도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이기며 복음운동이 다 전파되도록 해놓고, 마지막 이 두 정인이 이제는 복음을 마치는, 이제는 너는 이 복음을 다 마쳤으니 너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라 하는 마치는,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기도의 권세가 아니고 그들이, 그 대적들이 무정에서 나온 용이 거기다 주동이 돼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거기에서는 못 이기도록 합니다. 거기서는 그 세력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전에는 이 복음을 마치기 전에는 한참 그럴 때는 입으로 말하는 때마다 전부 대적들이 거기서 전부 다 꺾으러지고 이 복음 운동이 점점 활발하게 잘 되는데, 마지막 복음을 마칠 때 이제는 너는 주님 앞에 오도록 하는, 그때는 그들이 더 강해져서 이제는 그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죽임을 당하는. 죽임을 당하고 난 뒤에, 죽음으로 끝났다면 참 비참하지만 죽임을 당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느냐, 그 뒤에 자세히 보니까 그 시체를 3일 반 동안 두고 3일 반 후에 생명이 와서 그를 다시 일으켰더라. 일으켜서 이전보다 존귀한 자로 높이 세웁니다. 이게 영감받은 자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이런 죽은 것이 죽지 않도록, 썩을 것이 썩지 않는 이 권세를 주어서 그들이 다 영생을 얻는, 이런 다 성천하는 그런 일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거할 때는 하나님의 복음을 영감받은 자는 복음 전할 때 기도의 권세를 주고, 또 영감받은 자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을 떠날 때 되면 이제는 십자가의 이 길을 다 걸어갈 수 있도록
죽음이 와도 거기를 계속 복음운동을 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되게 해서 그런 일이 되고 난 뒤에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 변화를 시킵니다. 주님에게 삼킴을 받아서 그들이 생명에게 삼킴을 받도록 해서 그들이 다시 부활되고 변화가 되는 이런 권세를 주십니다. 이것이 권세가 곧 수지를 다 고치는 권세요. 이것이 다 교회를 세우는 권세요.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권세. 자, 이런 권세를 줘서 이 권세를 온전히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소망으로 주신 이 영감받은 자의 이 소망을, 이 소망이 조그마한 소망이 아니고 굉장히 큰 소망들입니다. 이 네 가지 소망이 굉장히 크다 그 말이에요. 이 큰 권세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영감받는 것이 이만큼 이런 소망이 드니까 영감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걸 위해서 길갈에서 머물지 말고 베델에서 머물지 말고 여륙에서 머물지 말아라. 그게 필요하고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구원이라고 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떡 퍼져 앉아서 그것이 전부로 생각하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 신앙은 영감을 받지 못하는 신앙이고 거기서 이제는 또 한 걸음 나오고 또 한 걸음 나오고 계속 위로 올라가서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는 거기까지 되어야 됩니다. 건너고 난 뒤에야 영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감 받는 그때부터 이제 요단강을 다시 돌아와서 오는 그 걸음은 다 구원의 걸음이요. 그것이 구원이다. 그러면 영감 받아서 그렇게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 베델로 내려온 이 과정에서 움직이는 전부 다 그는 다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영생이 되는 거지. 그 전에 영감을 받기 전의 과정은 이 영생되는 건 아니요. 영생을 얻기 위한 영감을 받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그 말이야. 베델에서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해도 즉 하나님 말씀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듣고 뭐 잘 배우고 할때도 그것은 최종이 아니라 여리고성에 아무리 해고 주의 말씀대로 행해서 큰 권능이 나타나도 그 구원이 아니요. 그거는 영감을 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구원이라 여기고 우리가 주의 권능을 많이 행치 않았습니까?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선지자 노릇했으면 또 그게 많은 권능을 행했으면 권능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이 구원이 아니다. 내가 하는 뜻대로 행하니까 말씀대로 행하니까 뭐 권능이 나타나면 야 이게 이제 구원이다 얘기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 이렇게 큰 하나님인 것을 다시 내가 더 믿어야 되겠다. 내가 의심하지 말고 더 믿어야겠다. 믿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영감을 받아서 비로소 믿게 됩니다.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영감을 받습니다. 영감 받은 뒤에야 믿는 것이 참 믿음이요. 그때는 견고한 믿음이다. 아무도 흔들지는 못합니다. 그 여리고 성의 생도들이 그렇게 와서 시체를 찾아보자. 성전하지 못하니까 찾아보겠다. 그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요 믿음이 우리 권세 중에 제일 큰 권세요. 그 다음 그 권세가 요단강을 가르는 그 권세 아닙니까? 어떤 십자가의 걸음도 걸어가는 권세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영감을 받은 자, 영감 받은 자가 복음 운동을 할 때 그때 오는 권세는 기도의 권세가 있다. 기도의 권세가 있다. 이 기도는 내가 너 안에 가고 내 말이 너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게 내나 영감이 함께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두 감람나무라. 이 정인을 이 복음운동자 두 감람나무라. 감람나무는 거기서 기름이 나오는 나무요. 기름을 받은 자가 감람나무요. 기름 받은 자.
기름 받은 자, 성령의 이 감동을 받은 자, 영감을 받은 자, 촛대란 말은 비추는 일, 복음운동하는 일, 영감 받은 자가 복음운동을 할 때에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권세를 준다. 무슨 권세를 주느냐? 그들이 저기를 헤아리고 하면 그들을 다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소멸시키는 권세예요. 소멸시키는 권세.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도록 해서 그들이 다 멸해지도록 하는 권세예요. 그 조롱하는 그들을 영감을 조롱하는 그 젊은 아이들을 앙콤을 보내서 다 저주하니까 바로 앙콤이 와서 다 그들 다 찢어버렸습니다. 이런 권세가 없으면 우리는 복음운동에 이 모든 강한 세력을 조금도 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완강하게 그래도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더 큰 권세로 복음운동이 점점 더 커지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 네 번째 기도의 권세, 영감받은 자의 기도의 권세, 요거 우리가 붙들어서 자꾸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해야 되지, 기도 안 하고는 못 이깁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또 땅에서 저주하면 하늘에서 저주하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우리가 영감받은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제 복을 주옵소서 하면 하나님 복을 주고, 그래서 복음운동이 더 잘 되도록. 자, 이런 사람이 되려면 감람나무가 돼야 됩니다. 촛대가 돼야 돼요. 영감을 받아야 된다. 그 말. 촛대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할 때 이런 기도의 권세가 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 지는 이 권세가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이제는 높이고 십자가에 다시 부활시키는 그런 권세가 이어서 다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권세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도 이 복음운동을 못합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